욕심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보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또는 어떤 자연 어떤 현상을 넘어서는 초자연 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또한 이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떠나가실 때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말씀 이후에 16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더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됨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시면 우리는 엄청난 확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딱 보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라는 것은 장래에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미리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먼저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제 확실하게 하셨을 때에 미리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실제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령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인데, 첫 번째 한번 요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한자어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의미로는 그러니까 옆에서 도우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역할이냐면은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 이제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언자 또는 그 상담자,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하시는 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그 의미가 그 앞에 또 다른이라는 말이 붙죠.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아예 다른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같은 어떤 그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원래 보혜사?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이 이 대언자라는 말과 똑같은데, 이 대언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도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보혜사로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걷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히 영단번에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몸으로 이전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몸으로서 함께하시는 그런 그 보혜사로서 함께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곧 오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신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역할,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역할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고 적용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 진리의 영으로서도 역사하실 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그러니까 내주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쓰는데, 지금 성령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6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4장부터 15장에도 성령님, 16장에도 성령님,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홀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와 함께 우리를 가르치셔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로 또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계시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가르침의 역할을 그대로 우리에게 또한 물론 또 다른 분이시지만 그러한 역할을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연구하고 말씀으로 또 지식을 계속 넓혀가는 그 부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뜨겁게 되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가면 성령이 계셔야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만 말씀을 듣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성령님만 계속 그러니까 성령 하면 또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막 직통계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기독교 막 이렇게 잘못된 그 가르침 보면은 내가 산에 가서 뭘 받았다고 뭐 받았는데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뜻이 아니야. 내가 받은 게 확실해. 이러면서 잘못된 변화를, 그러니까 이상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리고 어떤 그 전체의 유익을 위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밖으로 떠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말씀을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변화시키셔야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좀 더 나가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번째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예.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좀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연합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구원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연결이,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예수님께도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또 이 땅에서도 함께 하셔서 사역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비로운 연합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께도 계시고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서 연합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도 혜택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다음 주에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또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15장 2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연합하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이 역할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와 우리를 연결하셔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와 구원을 다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다 받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신비롭거나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 충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결정적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불쌍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서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포기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지금도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셔서 나를 보면 무너지지만, 또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예수를 보면 두렵지 않고, 예수를 보면 다시 새 힘이 나고, 예수를 보면 다시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보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대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정작 우리를 로봇으로 막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또 신호등 있으면 멈추고, 물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목적지를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한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강하게 막 우리를 끌어가실 때도 있죠.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또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잔소리하는 것, 인생을 먼저 한 부모님이 먼저 그 길을 갔던, 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아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건 인생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그것은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때는 가고 이때는 멈춰야 돼.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어떠실까요?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이 있나요?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좀 어마리만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또 자녀보다 너의 소유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고 그걸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은, 또 무엇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가족 구성원 받죠. 가족 구성원, 친족들이야말로 자기들의 그 안식처요, 도움의 또 근거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잘 보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다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다 내려놓고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더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됨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았으니 물론 우리가 자원이 많으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령은 그게 자원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누구로 의지하게 하시는가 보면은 누구로? 아빠, 아버지. 그분을 더
친밀하게 여기고 더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 먼저 하고 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이 특권입니다. 이게 아무리 세상에서 뭐 회장님 뭐 또 뭐가 있죠, 또 인기 많은 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도움을 힘입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할 때 무엇을 주셔야 할지를 아시고, 그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을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셔서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 역할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 잘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신다는 것은 막 적군에 밀릴 때 갑자기 막 우리 편에 나타나갖고 적군을 때려 부수는 그런 도우심.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너질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대단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백으로 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1차적으로는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도 연결이 됩니다.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서로와 공감을 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서로를 돕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또 사도신경에서 성령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나 골로새서 보시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그 성도들과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우리 영이 서로 이렇게 또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성도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교통함이 있고요. 또 저 성도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주신 현금으로 도우게 하거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막 내가 여기서 이 모임에서 사회 공동체와 다르게, 회사 공동체와 다르게 어떤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자원과 은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간에는 어떤 재정적인 거래는 없지만 나의 것으로 오히려 아낌없이 주는 그런 거래가 있습니다. 신비하죠? 그것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잘 못 받는구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계신데 내가 말씀을 잘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계셔서 이끌림을 받으면 반드시 평안합니다.
본문 이후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평안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책임,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요 한 발자국도 내딜 수가 없고요, 내 결심으로는요 작심 3일이 뭡니까? 작심 1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막 금요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집에 왔어요. 다 그렇지만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그 그림인데요, 지난 교회 앞에 마당에 매실나무가 있습니다. 그 봄이 되면은 하얀 꽃을 핍니다. 처음에는 막 죽어있는 듯해요, 나무가. 그리고 막 가지를 막 쳐야 돼요. 막 삐져나왔으니까 관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매화가 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렇게 열매가 막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라는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라는 꽃은 반드시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여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또한 살아가며 성도를 위하며 유익을 위하며 살아갈 때에 더 큰 행복이 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